오랜만에 기쁨의 동산교회에 이렇게 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간다 선교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교 보고를 잠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하게 세워주신 기쁨의 동산교회, 이때까지 기쁨의 동산교회를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안산과 또 우리 온 대한민국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렇게 귀하게 보내주셨사오니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 비전과 거룩하신 말씀 주심으로 우리 모두 이 저녁 시간에 주를 배웠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축복된 시간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2014년도에 우간다로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2년 동안 2016년까지 주로 이제 우간다의 그 수도 캄팔라 지역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부터 6월부터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동안은 서쪽에 우간다의 그 서쪽이 이제 콩고거든요. DR 콩고라 그러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종종 거기서 많이 이렇게 터지기도 했었죠. DR 콩고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그 서쪽 지역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선교 센터도 만들고 거기서 사역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초부터 캄팔라의 우간다의 개혁신학대학의 교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4년째 이렇게 교장으로 학교 사역을 하고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시고요. 약 한 10분 정도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고 또 기억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좀 돌려주실까요? 세상
캠퍼스 이제 새로 작년에 이전한 새 캠퍼스입니다. 캠퍼스가 한 27년 오래돼서, 몇 년 전부터 개발하던 새 캠퍼스로 이동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컴퓨터도 한국에서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한 30대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지금, 한국 같으면 초급 대학 과정에 그 인가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사 과정, 우간다에서는 이제 4년이 아니라 3년이거든요. 학사 과정 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올해 졸업식 모습입니다. 아까 그 우물은 이제 포항의 어느 권사님이 특별히 헌금을 하셔가지고 2군데 우물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곳곳에서 와서 르완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캠퍼스 지금 운동장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 사진입니다. 운동장이 없는데 운동장을 지금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또 어떤 2분이 약정을 해주셔서 운동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 제목 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장병숙 팸에서 새롭게 또 장병숙 집사님이 맡으셔서 그 팸을 맡으셔서 우간다 사역을 해서 우리 조언 되시는 조언들과 함께 팸 식구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그렇게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해석학적인 그러한 그 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선교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교훈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오늘을 사는 21세기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선교에 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상고하십시다. 먼저 이제 우리 본문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자꾸 일깨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이셨어요. 고난에 대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 즉 그리스도라 말은 왕이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아멘. 제자들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이 오해하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이제 읽어보더라도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다. 예. 질문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권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지 마세요 하고 권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기가 따르던 스승인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책망을 하셨어요. 그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이건 내가 이렇게 고백한 거, 이거는 육으로 네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만류를 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하던 바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차 가르쳐 주신 바였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면은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라면은 정말 다윗이 예표하던 바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그 왕으로 그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샬롬을 구현해야 될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약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부터 한번 구원해 보라. 다른 사람을 구원했지만은 너 자신부터 한번 너를 구원해 보라. 그럼 우리가 널 믿겠노라 하고 예수님 조롱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시편, 온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 같은 그런 왕적 통치를 이룰 그런 능하신 통치자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는 또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뿌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패스오버 넘어감을 받는 그러한 우리를 구속할 구속주다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많은 그 제사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까도 여러분들 찬송하셨지만은 구원하심이 바로 어디서 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대로 세상 죄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보면서 말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번제물로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어린 양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적 죽음에 대해서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미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받게 될 고난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 예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 오시면 그 눈이 열린다. 수건이 벗겨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이 열리고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코로나 바로 전에 제가 우간다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일부는 아람어긴 하지만요, 그 성경을 이 얼마나, 자기들의 그 랍비를 따르는 많은 그 제자들이 열심히 읽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 묻혀있는 그 무덤에도 보면은, 그 다윗 무덤이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일종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죠. 라비 학교를 만들고 많은 여러 명의 그 학생들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막 그냥 얼마나 열심히 막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막 암송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서는 안 되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제자들도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꿈이 깨진 것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저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말았구나.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쭉 우리가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사건부터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것,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은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창조를 집행하시고 수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모든 이 창조물, 피조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관여하셨어요. 또 범죄 이후에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셨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시대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사탄의 권세는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잖아요.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 이것에 바로 제자들이 증인이다는 것이에요. 즉 선교사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다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들의 그 뜻은 아포스텔로잖아요. 아포스텔로스는 아포스텔로 보내다, 내가 보내다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선교사는 바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한 자가 선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역시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 받으신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무엇을, 누구를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셨어요.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고난 없는 메시아는 없다. 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 구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비로다. 어비로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남는 것은 어비예요. 즉 공로입니다. 성경적 이야기로 하자면 공로예요. 공로. 행위입니다. 행위. 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행. 선행이든지 악행이든지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업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자가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는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책이 있어요. 길트가 있어요. 길트. 그 다음에 또 죄의 본성이 우리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우리 DNA는 죄의 성품이 유전이 돼서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촛불을, 어두울 때 촛불을 켜면 그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환하게 어둠을 비추잖아요. 그러나 그 촛불이라는 것은 태양 앞에서는 그건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의의 태양과 같으세요. 그 의가. 우리 인간의 의는 촛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촛불보다 안 되는 게 반딧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지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을 죽였다든지, 요새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가 많은데, 그렇게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든지, 칼을 가지고 누굴 죽였다든지 하는 거 말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한 번만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꼭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은 동일한 죄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하면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악한 행동을 하는 것과 동일한 죄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루에 악한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면 좋은데, 저는 그런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느 TV쇼에 나왔는데 할머니가 무슨 이제 단어 맞추는 게임인데 4글자래요. 4글자. 그래서 평생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글자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맞췄는데 결국은 뭐였냐면은 평생 동지입니까? 평생 원수였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 원수? 두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을 4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했는데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생 원수란 4글자로 그 70년 80년 살았던 인생을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그렇게 오래 부부 생활을 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서로 미워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업으로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업으로는 안 된다. 불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업으로, 성경적 용어로 말하자면 너희의 행위로는 너희가 구원할 수가,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는 또 우리의 그 실존은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성품이 죽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실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그 인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을 이제 문화를 초월해서 타문화권에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동일한 문화권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여러 타민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많이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 선교사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안산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안산에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안산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산이냐?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교사라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것을 잘 수행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간다에서 그 일을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 안산에서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 성령의 그 능력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은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달렸습니까?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자기 생명을 찾는 그 자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3,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 거 하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4장에도 그들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성령 충만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매우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전도하기니까 그렇게 힘든다 그래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어떤 학생이 우리 신고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학생도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캠퍼스 전도하면 10명 중에 4명이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10명 중에 1명이 믿을까 말까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힘든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 매스미디어 이런 데서, 사회에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늘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우간다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강력한 사탄의 진을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 견관진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개의치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도 비겁했던 베드로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인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12명의 제자들 전부 다 선교지에 가서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독약을 먹였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바람에 반모섬으로 유배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연사 하잖아요. 나중에는 돌아와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주셨던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났어. 이 고잔동과 안산이 주 앞에 돌아오고 대한민국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주 앞에 들어오고 열방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충만함 주셔서 우리도 담대히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